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16절에 있는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장터에 앉은 아이들, 시장터,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 도입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11장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탄식하시면서 당시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의 유대 민속놀이를 예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물건을 사려고 시장을 방문을 하면은 그때 집에서 같이 있던 그 조그만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도 같이 따라갈 거야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 땅이나 우리나. 그래서 시장에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여기저기 들러서 필요한 것을 장만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시장에 당도하면은 같이 따라갔던 자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끼리 서로 모여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요. 이제 그 장면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결혼식 놀이와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구슬치기, 또 그 딱지치기 참 많이 했지요. 저도 참 어렸을 때 그 많이 했습니다. 그 따먹기 하고, 또 자치기, 요즘에는 이런 그 낭만을 시골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쟁놀이, 또 남대문놀이 등 많은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 세계에서 이 아이들은 두 가지 놀이, 결혼식 놀이하고 이 장례식 놀이입니다. 두 가지 놀이를 진행할 때 두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가령 결혼식 놀이에는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어주는 흉내를 내지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피리를 불어주면 또 다른 그룹에서는 어떡합니까? 열심히 막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뻐서 추는 춤입니다. 결혼식 놀이거든요. 잔치집입니다. 피리를 불어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풍악을 울려라. 그럼 막 춤을, 다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피리 부는 사람들,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 또 춤을 추는 사람들, 혹은 신랑과 신부의 위치. 그래서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 놀거든요. 아이들이. 또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놀고. 그러다 보면은 같은 남자들끼리, 야, 내가 신랑 할 테니까 너는 신부 역할 해라. 그러면은 신부 역할을 맡은 남자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좀 속이 상하겠지요. 남자니까 나 신랑 할 거야.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몇 처녀가 나옵니까? 거기에 10명의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명은 어떠하고 우리가 안 찾아보더라도 아주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인데, 다른 나머지 5명 처녀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름 준비 제대로 안 하는 미련한 처녀들이었다. 그 처녀들은,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예요. 신부는 따로 있고 들러리, 동네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축하를 해주는데, 이렇게 신랑을 맞을 때 안 자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맞으라 하면은 신부를 보좌해가지고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달려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또 장례식 놀이에서는 직업적으로 상여가 나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관을 떠매고 나가잖아요. 그때 슬피 울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여꾼들, 또 시체 역할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역할이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야, 제일 힘이 약한 남자아이를 시키는 거예요. 힘센 아이들이, 야, 너 여기 와서 들어누워. 그래, 너 시체 역할 좀 해라.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싫다고 하겠지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런데 힘센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의 경우 피리 불어주는 역할을 했고, 장례식 놀이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의 역할을 자청했지만 자기들이 좋은 역할은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약한 아이들은 이 두 놀이에서 피리 불어줄 때 열심히 춤을 추거나 또는 가슴을 치는 역할, 심지어 가장 약한 아이는 시체 역할을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셔서 늘 비판을 일삼는 당대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장터에 앉은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타이틀로 또 한 번 말하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성경 구절을 제가 옮겼습니다만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해 주세요 한다면은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좀 먼저 보십시다. 성경을 일단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지요. 지난번처럼. 자, 11장 16절 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해 볼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게네아라 그래서 게네아 헬라어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은 신학생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게네아라고 하는 거, 여기에 감마가 G 발음이거든요. 영어에. 옛날 우리 수학이나 물리학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감마라고 많이 배웠지요. 요거는 엡실론 아니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엡실론. 그래서 요거는 이 발음이 납니다. 요건 뉘 있지요. 이거 주파수 개념으로 옛날 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진동수 같은 거. 그래서 뉘라 해서 영어의 N자 발음, 니은자 발음, N자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엡실론 E 발음이지요. 알파니까 A 발음,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게네아, 제네아라고 읽지 말고 게네아, 헬라식으로 읽을 때 이게 영어식으로 할 때는 이 G자 발음이 지읒자 발음으로 나버려요. 기역자 발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겐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접두어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출생 또는 발생,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제너시스, 자동차 생각하지 마시고 제너시스, 그게 GEN 있잖아요. GEN이 바로 발생, 출생. 그래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출생시켰다, 만드셨다. 그래서 이 발생을 의미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그 발전기를 뭐라고 하지요? 영어로 제너레이터라고 하지요. 옛날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제네레타 뭐 그렇게 발음하시대요. 일본식 발음으로. 제너레이터, 그게 GENERATOR, GEN이 바로 발생,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또 그 다음에 지니알러지 하게 되면은 촉보, 그 다음에 GEN이 진 하면은 유전자. 그래서 출생, 발생,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출생해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 족속, 자손, 시대 사람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달리 번역한다면 이 시대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내가 비유를 해볼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는고 하니, 비유를 하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제 엄마 아빠 그 장날에 따라가가지고 엄마 아빠는 장 보는 동안에 아이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놀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물건 다 샀으니까 가자 하면 이제 또 다시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물건 사는 동안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재밌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여기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네요. 제가 그 전까지 집에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 누구를 불러 가로되?
자, 16절 끝부분에 누구를 불렀다? 자기 동무들을 불렀다. 친구들, 자기 동무들을 불렀다 그랬지요. 여기에 이 동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헤테로스, 영어화된 단어입니다. 이거는 존재도 다르거니와 질적으로도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같습니까? 존재가 서로 다르지요. A하고 B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존재가 다르고 또 무엇도 다르다? 질도 다르다. 여기에서 질은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부 다 나는 시체 역할 할 거야, 전부 다 똑같이 그러면은 아무나 시체 역할 시켜도 되잖아요, 그 장례식 놀이에서. 근데 A, B, C, D 이 전부 다 시체 놀이 안 한다 그 말입니다. A는 A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B라는 친구는 B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C라는 친구는 C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시킨다고 맡겨준다고 해서 그래 나 그 역할을 할게,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생각이 제각각인 그런 아이들, 야 이리 와라 같이 놀자 하고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결혼식 놀이가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뭐를 불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피리를 불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우리 피리 소리에 맞춰가지고 무슨 역할을 좀 하도록 해라? 춤을 추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라. 일단 여기까지가 결혼식 놀이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자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뭘 말씀해야 되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남자아이들끼리 모여 있는데 힘이 센 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는 축하객 역할을 담당할 거야, 우리는 피리 불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거야. 그러면 힘이 조금 약한 아이한테 너는 우리 장단에 맞춰서 춤 좀 열심히 춰줘라. 그 다음에 힘이 제일 약한 아이한테는 뭐 시키면 됩니까? 너는 신부 역할을 해라. 남자인데 신부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 나 그거 하기 싫어, 바로 그렇게 대꾸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줘도 너희는 왜 춤을 안 추는 거냐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힘이 센 아이들입니까? 힘이 좀 약한 아이들입니까? 비판하는 위치는 힘이 센 아이들이지요.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 보고 춤추지 않는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신부 역할 안 한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남자니까 신랑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을 향해서 막 비판하고 욕을 하는 거지요. 왜 우리 말 안 듣느냐고. 바로 이런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다? 이처럼 비판 일색의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나 예수를 비판하지. 나 내 12명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지.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치 시장터에 앉아서 자기 말 안 따라준다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기를 일삼는, 비판을 좋아하는 그 아이들하고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다. 17절 후반부. 우리가 애곡하여도, 이거는 무슨 놀이입니까? 슬퍼하는 장면이니까 결혼식 놀이가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곡하여도, 여기 애곡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실은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구성진 가락으로 울면은요, 자기 식구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내가 돈 몇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 장례식 났다, 내가 돈 몇만 원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슬프게 좀 울어다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업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구구절절 울어주는데 옆에 있는 다른 동네 사람들 그 모습 보고 안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직업적으로 잘 울어주는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제 표현이 좀 자, 우리 여기 덮지 마시고 9장 같은 마태복음 9장 23절.
자, 9장 23절 봅시다. 거기 보니까 22절부터 볼까요? 이게 사실은 그 회당장 야이로 기억나십니까? 자,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딸이 지금 방장 죽었사오나 18절에 나오죠.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었다고 했는데 손 얹어주면 낫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하고 또 이게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죽었다고 돼 있어요. 자,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봅시다. 딸아 안심하라. 그 죽은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요거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구나. 자, 25절 봅시다.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소문이 파닥에 퍼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3절 보세요. 자,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들어가사 회당장 야이로예요. 피리 부는 자들과, 여기서는 왜 피리를 붑니까? 장례식, 슬픔을 돋궈주기 위한 그런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음악도 즐거운 음악도 있지만 슬픔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음악도 있잖아요. 그 곡조로 피리를 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화하는 무리. 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드는 무리. 예, 번역 잘 됐습니다. 여기에 헌화한다 옛날 번역, 지금 번역은 떠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울음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잽싸게 빨리 이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슬프게 좀 울어다오. 또 피리 연주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슬픈 곡조의 피리를 불어주면 이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아이고 대고 하면서 울어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직업적인 이런 울음꾼들이다. 장례식이 났을 때. 자, 다시 11절로 돌아갑니다. 자, 11절 다시 보세요. 자, 17절, 11장 17절. 우리가 애곡하여도 왜 애곡합니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장례식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곡한 사람들은 힘이 센 아이들입니까? 힘이 좀 약한 아이들입니까? 힘이 센 아이들이에요. 가슴을 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은 힘이 약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줄 때 너희는 막 가슴을 쾅쾅 쳐대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가락에 맞추어서, 우는 가락에 맞추어서 너희는 그게 수동적으로 가슴을 치는 역할을 하도록 해라. 여기에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무슨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또 시체 역할, 상해꾼도 있을 거고 시체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시체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가장 힘이 약한 아이.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에 내키겠습니까? 죽은 역할을 들어 누워가지고 죽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힘이 약한 아이가 나 그거 하기 싫어, 나 상해꾼 할 거야, 나는 또 슬피 울어주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서 시체 역할을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센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왜 너 내 말 안 들어? 네가 제일 약하잖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 너 왜 시체 역할 안 해? 그러면서 시체 역할 하기 싫다고 손살이 치는 그 아이를 비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놀아주지도 않겠죠. 그렇게 되면 왕따를 당하게 되겠지요. 바로 이러한 행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 한번 18절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의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18절 19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이,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12제자 가운데 요한입니까?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성경책에 볼펜 아주 가는 거 0.3mm짜리 지참하고 다니시다가 살짝 써놓으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아주 절제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저희가 말하기를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요한이가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누구를 비판했듯이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춤추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비판했듯이 요한이 안 먹으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비판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여기 덮지 마시고 우리 같은 3장, 자 마태복음 3장,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나. 자 3장 3절 보세요. 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보다 이 세례 요한이 약 한 6개월 정도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 메시아 사역이 순탄하도록 미리 가이드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있으면 이놈들 죄 짓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일깨워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군인들이 물어보니까 정해진 세액 이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한테도 함부로 돈을 약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높은 봉우리는 다 쓸어내리고 푹 파인 골짜기가 있으면 메꿔주고 쓸어버릴 탕자 평평할 평차, 탕평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곧은 길, 바른 길, 평평한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메시아 사역이 순탄하도록 미리 준비를 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의 첩경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러려면 봉우리 같은 거 쓸어야 되고 골짜기 같은 데는 메꿔줘야 됩니다. 평평한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뭐 진짜로 산을 깎아내리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4절에 이 요한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옷은 뭐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는 집에 안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약대 털을 입을 필요가 없지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은 겁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절에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허리에는 뭐를 띠고? 가죽띠를 띠고, 이거 완전히 들판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음식은 뭐 먹었습니까? 잘 만들어진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를 먹고 밖에 벌들이 쳐놓은 뭡니까?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를 뭐라고 비판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와가지고 통 먹지도 않는구나, 통 먹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저 사람은 뭐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장터에 앉은 아이들 가운데 힘센 아이들이 힘 약한 아이들을 비판하듯이, 왜 우리 시키는 대로 그 역할 안 해? 하는 식으로 비판하듯이 세례 요한이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비판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다이모니아라 해서 영어의
데몬 있지요. 데몬. 이 단어가 이 헬라어의 다이모니아 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귀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마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적당하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기 들렸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코라는 단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귀신이 마귀가 세례 요한이를 소나귀에 움켜 쥐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ave입니다. have. 그래서 세례 요한이를 소나귀에 움켜 쥐었다, 세례 요한이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에게 종속된 자다,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말로 비판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정신이 나갔나, 귀신 들렸나 그 말 하잖아요. 분명히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밥도 안 먹고 맨날 밖에서만 살고 꿀만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러니까 비정상인 사람으로 본 거지요. 근데 귀신 들렸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영의 눈이 그 정도로 감겨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절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한 다음에 인자 누구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The Son of Man,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 인자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이거는 메시아 신학에서 별도로 논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와가지고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영체로 계시면 어떻게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계셔야만 채찍 얻어맞고 가시관 쓰고 할 때 피가 흐르고 창으로 찌를 때 피가 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시는 거지요.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은 아마 평상시에 보면은 물론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볼 때 맛있게 잘 잡수시는 거, 그 장면을 지금 지목을 해가지고 비판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하고는 정 어떻습니까? 반대지요. 세례 요한은 금욕인데 잘 먹지도 않고 이상한 것만 먹고 들판에서.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잘 잡수시고 포도주도 잘 마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래서 파고스라 있어 대식가, 폭식가, 헬라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탐하고 그랬습니다. 폭식가, 대식가, 배가 남산만큼 나오도록 먹어버리는 사람, 또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랬죠. 우리말에는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즐긴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drunkard man,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폭식하는 사람이고 술꾼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누구는 아가지고 안 잡수시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지, 예수님은 잘 잡수시니까 뭡니까? 폭식가라고 비판하지.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비판 면할까요? 얼마큼 먹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저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든 무조건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판 일색인 사람들입니다. 좋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 있어도 요한에 대해 있어도 귀에 걸면 귀에 걸었다고 비판하고, 코에 걸면 코에 걸었다고 비판을 하고, 비판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미워했으면 이렇게까지 헐뜯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누구와 누구의 친구로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죄인의 부류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특별하게 지금 보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 사람이 남의 집 담 넘어갔다. 그걸 근거로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 차원의 구체적인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안 범했는데도 평상시에 마주치거나 그러면 야 저기 죄인 지나간다. 아예 그 이름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름 석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지나간다. 그렇게 역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는가 하면은 피혁공들,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죠. 신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목자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세리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못합니다. 관직에 못 나갑니다. 이 집안에는 자기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동네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소외를 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리 같은 경우 로마에다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총독한테 세금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 세리의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세리 장유로 나오는 텍스 콜렉터 중에서도 조금 높은 사람입니다. 지역마다 수십 명씩 세리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각기 맡아가지고 거기에 또 세리들을 몇 사람 위에 세리장이 군림을 하게 됩니다. 세리장도 여러 지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키가 좀 작았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지금 행렬 지나가는 걸로 봐가지고 동네 어디쯤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옛날 동네길 반하잖아요. 거기에 마침 큰 뽕나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누에 치는 그 뽕나무 아닙니다. 아람들이 나무입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또 불러댔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예수님하고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그 동네 사람들이 있지요. 뭐라고 수근수근 하던가요? 저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 내놓고 남의 거를 토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의 경우에는 죄인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혁공들은 이 가죽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율법에 시체를 만지라고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모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경우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염도해야 되고, 부모의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성결 예식을 별도로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근데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맨날 가죽을 만지니까 시체를 주무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의 부류로 옛날 우리 같으면 백정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녀들, 그리고 또 여기에 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출생 소식을 천사가 누구한테 먼저 알렸어요? 고관대작들한테 먼저 알렸습니까? 제사장들한테 알렸습니까? 목자들한테 알리잖아요. 이 목자는 왜 죄인 취급받았느냐?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이끌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리 쭉 쳐다보면서 23편 시편에 있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풀이 있는 곳, 그것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저기 물이 있다, 저기에 초장이 있다, 그럼 양떼들을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데,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 옛날에는 뭐 철조망 쳐놓고 여기에 경계포 세워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모압 땅입니다 뭐 이런 표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땅 더러운 흙을 거기에서 신발에다 묻혀가지고 다시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그걸 묻혀서 들어와 하면서 목자들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하지요. 흙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흙을 밟았다고 해서 불결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들어올 때는 신발을 탈탈
털고 신경을 꽤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비판을 받았던 거지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 잠깐 더 표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9장 한 군데만 얼른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바로 이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세리 출신인 누굽니까? 마태, 다른 말로는 레위라고도 합니다. 아마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마태, 레위 동일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자세한 설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일찍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 집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잡수시니까 많은 세리들과 마태가 자기 친구들 초청했을 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세리나 죄인들이나 어떻습니까? 다 통일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 앤드 죄인, 세리들 앤드 죄인들, 앤드 등위 접속사로 연결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입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참 다정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더니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로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까 11장에서 뭐라고 비판한 거지요? 먹기를 탐하고 아주 포도주를 마시는 술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세리들하고 함께 앉아서 한 밥상에서 음식을 잡수셨을까요? 맛있게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들을 누구로 여긴 겁니까? 친구처럼 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하신 일이 지혜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싫다고, 너희는 죄인의 부류니까 우리가 너희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동네에서 얼굴 마주쳐도 획 돌리고 지나가는 이런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한 밥상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다정다감한 모습이에요. 세리 중에서 자기 제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그 쑥덕거리는 소리를.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의원은 누구를 빗댄 말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겁니다. 여기에 건강한 자는 누구지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 건강하니까 의사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고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에요. 나 병들었으니까 선생님 나 좀 잘 칭찬해 주세요, 처방 잘해 주세요, 수술 잘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건강한 사람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럼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다, 그런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 있지요. 건강한 자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러니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는 사람, 바로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99%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교환을 한번 보십시다. 자, 교환. 자, 1번. 자, 1페이지 1번. 17절 상반부에 있는 결혼식 놀이를 살펴봅시다. 피리 불어주고 막 춤추고 해야 됩니다. 피리를 부는 아이들과 춤추지 않는 아이들 양쪽, 나 춤 안 출 거야 이렇게 춤추지 않는 아이들 양측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대목이 기술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피리 부는 아이들이 누구를, 춤추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춤 안 춰? 자기들이 좋은 역할 다 맡다 놓고 힘이 세니까 힘이 약한 아이들한테 춤추는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나 그거 싫다고 하니까 막 비판해 버리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한 것처럼. 자, 그 다음 줄. 그렇다면 이렇게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왜 비판하는 겁니까?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아나무인이지요. 힘 약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역할 맡겨주면서 자기는 좋은 역할 맡아가지고 힘 약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나한테 순종 안 해? 왜 내 뜻에 따르지 않아?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이지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밑에 줄, 이 내용은 춤추지 않은 아이들이 무관심하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는데 왜 그렇게도 관심이 없느냐, 무관심하다는 차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99%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 쪽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을 무관심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바꿔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3번부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2번을 보십시다. 이번에는 17절 후반부 무슨 놀이지요? 장례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살펴봅시다. 슬피 우는 아이들과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 양측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슬피 우는 아이들이 누구한테 비판합니까? 가슴을 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아이들. 이게 약한 아이들이지요. 비판한, 슬피 우는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을 비판함.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왜 가슴 안 쳐? 하고 왜 비판한 겁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은 매우 금욕적이며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몇 개 단어만 적으면 되겠어요. 메뚜기, 석청, 메뚜기, 석청. 이 정상적으로 밥을 해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죽띠, 완전히 들사람 모습이죠. 가죽띠. 그 다음에 낙타 털옷, 집에 안 들어갑니다. 밤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낙타 털옷으로 몸을 감싸야 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밑에 제가 SNF8을 좀 써놨는데 SNF8 잠깐 보십시다. 사해 서쪽 해안에 거주했으며 1세기경 회원이 4,000명 정도에 이르렀다. 필로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엄격한 고행과 금욕 생활을 했으며 나 이 단체에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몇 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2년 동안의 훈련을 거친 후에 자, 너 집으로 가려면 지금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이 SNF파 회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맹세하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은 어떻게 하지요? SNF파에 다 헌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노동을 중시하고 독신으로 지내야 되니까 결혼생활 못하는 거예요.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둔생활 할 수 있겠느냐? 너 마을 쪽으로 못 들어가. 너 율법 준수하며 살겠느냐?
종교 서적, 유대 종교지요, 여호와 종교, 이 연구와 해석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 예, 저 재산 다 헌납하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독신으로 살겠나이다, 이 단체 안에서만 생활을 하겠나이다 하면은, 그래, 너는 이제부터 SNF파 회원이다, 회원 자격을 줬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NF파 회원이 아니었겠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생활 자체가 엄격한 SNF파의 금욕 생활하고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봅시다. 그런데 요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먹지를 않으니까, 마시지를 않으니까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비판했지요? 18절 후반부에 뭐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적어 놓으세요. 귀신 들렸다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처신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산 겁니다. 얼마나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을 했겠습니까? 저분이 회개를 외치는구나, 저분 말씀대로 나 회개해야지, 저분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지 자청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런 좋은 의미에서 경건한 모습, 실득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고 비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무엇에다 비유할 거 그랬잖아요. 자, 4번 봅시다. 이번에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고 마셨다고 했습니까? 아까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밥상 차려놓고 잘 잡수시잖아요. 다음 구절 참고합시다. 마태복음 9장 10절 거기에 써놓으세요.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잡수심,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아까 살펴봤지요.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잡수셨다, 친구로 대하면서. 얼마나 다정다감하신 그런 모습입니까? 누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들어가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삭개오 해놓은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요한을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2페이지 딱 중간 지점, 가운데 지점.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잘 잡수시고 잘 마시고 하시니까 19절 중반부에 뭐 하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한다. 폭식가라고 써놓으세요. 헬라어 원문은 폭식가입니다. 폭식가. 그 다음에 19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거기에다가 술꾼 적어 놓으세요. 술꾼, 대주가, 드렁커드맨, 완전히 술 먹고 취해버리는 사람, 드렁커드맨, 술주정뱅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수모를 주는 거예요.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은 잡수시니까 술꾼이다, 탐식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1번, 2번 질문에서 살펴본 그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 이 놀이에서 비유된 피리를 부는 아이들과 슬피 우는 아이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피리 부는데 왜 춤 안 춰? 비판했던 그 아이들. 우리가 슬퍼하는데 왜 가슴 안 쳐? 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누구를 지금 비유해서 지목을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적어 놓으세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비판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판했던 못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6번 봅시다. 19절 후반부를 봅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요한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다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도 참고합시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과연 지혜로구나, 지혜답구나. 뭘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요? 모든 자녀로 인해서. 여기 자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지혜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열매. 효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잘 알고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이구나,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자식입니다. 삶의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불효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지혜는 행한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 지혜로운 것인지 지혜롭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 밑에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지혜롭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식가다, 폭식가다 그랬어요. 대주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지혜를 보여주셨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잡수심으로 죄인과 친구가 되심. 함께 잡수심으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대해주지 않는, 법정에도 서지 못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죄인의 불의로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잡수심으로써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얼마나 지혜로움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까? 그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폭식가다 술꾼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지혜를 보여줬습니까? 과연 세례 요한은 지혜의 사람이다, 훌륭한 일을 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금식함으로써, 예수님과 반대지요. 금식함으로써 경건한 덕을 보여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수도사적인 금욕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기껏해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러니 예수님과 요한은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지혜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밑에 줄에 적어보세요. 사리 분별 없이 무조건적인 비판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먹어도 비판, 안 먹어도 비판.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혜를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행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뒤에 마저 맞춰버립시다. 저 읽어갈게요.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1번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상대방이 동참하지 않거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때 춤 안 추어주니까 피리 불어도 무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인용을 하곤 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은 무관심의 차원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동조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행태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잘 잡수시니까 폭식가요 음주가라고 비판했지요. 요한은 금식을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춤추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판한 아이들, 또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비판한 아이들을 지적한 대목입니다. 이처럼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세대를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요한을 비판하는 당시 세대가 이 아이들의 태도와 상대방 자기 뜻을 안 따라준다고 비판한 이 아이들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교훈을 숙고합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거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게 하라 하겠느냐. 예. 우리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다음 세 가지의 교훈점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여겨
경솔하게 상대방을 무시한다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허물을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없을까 먼저 성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 냉철하게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행해야 돼요. 냉철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끝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좀 촉박하게 막 진행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다른 성경 구절 많이 찾아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교훈이거나 그는 분명히 인지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